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3장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장에서 13장 여러 가지 실천적 교훈을 주고 있고 특히 12장에 관해서 4주 동안 살펴봤고 13장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을 보았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사랑의 방향은 바로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또 나그네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자칫하면 바로 음행과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나아가면 그것은 바로 불행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물론 20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되지만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의 마지막 어떤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런 글이기 때문에 내용은 19절까지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7절에서 19절에 보면 18절과 19절의 내용은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사역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특별히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서 곧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본문을 제외하면은 7절부터
7절까지가 실제로 오늘 읽을 본문의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7절에 보면 맨 처음 7절과 맨 처음에 나오는 7절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17절, 이 7절과 17절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17절, 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7절에 나오는 신앙의 지도자는 과거에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지금은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이미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지도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양육했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신앙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 지금은 여러분들과 떠나 있지만은 어쩌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바로 역사를 잘 살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발굴해서 이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역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198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이런 것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을 지도하는 이런 신앙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을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인도자로서 그렇게 경성해서 일한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편안하게 기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괴롭고 탄식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일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성해서 깨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 7절과 17절을 빼면은 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다고 하는 이 8절을 빼면은 이젠 9절부터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이 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새로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익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 우리 총회에서 바로 우리 총회의 주제로 정한 표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2019년부터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작년 총회에서 올 총회가 있을 때까지의 한 회기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하는 이 주제의 바로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건 이 본문입니다. 지금 그 현수막이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현수막으로 가려 있지만은 이 현수막을 띄면은 바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괄호 열고 하박국 기절과 함께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설교를 하면서 다시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귀에 익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가 되지만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복습을 하는 것이 과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세 번째가 되지만은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는 그런 유대인과는 다른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제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은혜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제단은 예루살렘의 제단과는 다른 제단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서 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규율에 따른 이런 제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규율에 따른 제사가 바로 예루살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죠. 특별히 음식에 관한 규정들 아주 복잡합니다. 바로 여러 가지 먹을 것에 대한 음식 규례, 이것이 유태인들이 지키는 많은 규정들 중에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와 같은 그런 규례에 따른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따른 그런 예배라 하는 것을 9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유태인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새로운 제단입니다. 이 새로운 제단은 유대교에서 그런 유대교의 형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유대교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제사라, 그런 제단이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제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새로운 제사의 장소입니다. 이 제단을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단, 이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제단은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바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속죄물의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의 피는 시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뿌리지만 그 외의 모든 가죽이나 고기나 똥이나 모든 것은 진영 밖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속죄제물, 특별히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물은 바로 진영 밖에서 모든 그 고기와 그리고 가죽과 심지어 내장과 똥마저도 전부 진영 밖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영문 밖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병령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령의 문, 그것을 영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령의 문, 즉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새 번역에서는 진영 밖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에 보면 진영 밖에서 불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진을 친 그런 어떤 영내를 말하기 때문에 뭐 영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옛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진을 치고 살았죠. 광야 시대를 할 때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중앙에 성막을 두고 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하는 것은 진영 밖이라 이렇게 진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캠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속죄일에 드리는 바로 속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죽음은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었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속죄의 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도 바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속죄제물로 오셨고,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 한 번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런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지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는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 장소도 예루살렘 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그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장소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치욕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영문 밖은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진영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진영은 거룩한 곳이고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라는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진영 밖도 다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꼭 예루살렘 성전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든 가서 바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을 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정한 것은 바로 영문 밖, 영문 밖은 부정한 곳으로, 그런 사형수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생각했던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곳을 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죄가 있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의 특성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는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옛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의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그런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속죄함으로 다시는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15절에서 말한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는 바로 찬송의 제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절에 시편 50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0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짐승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짐승의 고기가 필요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피가 필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라 하고 시편 50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제사, 새로운 제단에서 새로운 성소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서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의 제사, 이것이야말로 입술로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바로 선행과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단에서 제사하는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찬송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제 우리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찬송의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찬송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제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누어지고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했던
그런 선행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찬양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든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